오늘 읽으신 본문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6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또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을 천국행 티켓을 얻는 마지막 종착역처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행 티켓을 땄으니 이제는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꽤 흔히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죠. 왜 사람들이 이런 티켓형 구원관에 빠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불확실성을 두려워합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확실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특별히 내가 죽은 그 이후의 세계, 사후 세계는 어떻게 될까? 또 내가 혹시 심판을 받지는 않을까? 그런 공포가 있는데 그런 공포에서 벗어나서 이제 천국행 티켓을 땄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단번에 얻고 싶어하는 심리가 바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편하게 해석해서 이제는 아무런 책임이나 변화 없이 결과만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과거 전도 집회나 부흥회에서 강사들이 영접 기도문을 하고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당신은 가십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게 되는데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즉각적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을 삶의 과정이 아닌 그저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기억하게 된 측면이 이런 티켓형 구원관에 빠지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이게 교회에 다니는 것을 그냥 천국 가는 것,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따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논리가 가진 그런 한계점들이 있는데, 구원을 끝이라고 생각할 때 발생하는 신앙적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이제는 안심이다. 나는 끝이다. 단회적으로 구원받는 것에 머무는 신앙의 어떤 위험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좀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의 시작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행 티켓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내 목적을 달성해 준 거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적이 뭡니까? 지옥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이제 벗어버리고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 그것이 내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저 거기에 거래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켓을 손에 넣은 승객이 영무원과 더 이상 대화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과 같은, 나는 이제 이 구원행 티켓을, 천국행 티켓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성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야 돼서,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구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속마음을 터놓을 정도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로 가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구원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개념에는요, 죄 용서함을 받는 칭의의 단계뿐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성화의 단계까지 포함되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 영화를 누리는 단계까지 포함해야지만이 온전한 구원의 그런 여정이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삶이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내 삶을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동기들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신앙은 결국에는 열매 없는 신앙으로,
또 변화없는 인격으로도 나는 천국행 티켓을 얻었으니까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이 죽어서 가는 저 세상 이야기로만 한정이 되면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장은 신앙과 무관한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고 직장은 직장이고 교회는 교회고 교회에서의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나는 천국행 티켓을 땄으니까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의 신천은 이제는 그저 귀찮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천국행 티켓을 땄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취소될까 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라. 할렐루야. 이렇듯 이 천국 티켓형 구원과는요, 이 거룩한 긴장감을 나태함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 위험한 구원관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요, 티켓이 아니라 그냥 입학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아니면 시작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티켓은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학교에 입학한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천국의 합격 통지서, 즉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 나라 학교의 학생으로서 학생답게 배우고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올렸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나는 이제 목적을 달성했다. 내가 그동안에 기도하고 내가 그동안에 구해야 하던 저 여인과 결혼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다. 이제부터는 배우자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결혼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그동안 알았던 것, 이제 몰랐던 것, 이제는 더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섬기면서, 그래서 결혼식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시작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요, 구원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공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요, 단순히 그냥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에 있고 또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채용된 첫 출근과 같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첫 출근하는 날 너무 설레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첫 일꾼으로 출근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구원관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냐? 이거는 사명이고요. 가장 선한 일이 뭘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뭘까?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뭘까? 오늘 삼겹살 파티를 하는데요. 삼겹살을 대접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가? 또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 이게 선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드리고 또 이제 또 가정의 달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가정의 달에 식사 멋있는 데서 한 끼 대접하고 또 좋은 선물 대접하고 용돈을 좀 푸짐하게 얹어드리면 그것이 선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가? 부모님은 결국에는 연세가 드셔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될 터인데 아무리 맛있는 것을 또 아무리 좋은 옷을 또 아무리 해도 마지막에는 이제는 죽음 앞에 설 텐데 가장 선한 일은 뭐냐? 그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해 드릴 것이다. 예, 우리가 사는 삶은요, 잠깐입니다. 잠깐 있는 삶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착한 일은 뭐냐?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희들로 하여금 천국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길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길을 알려주는 것.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다. 그래서 착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음받았는데, 그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 구원의 사명이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요, 영혼 구원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삶의 방향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적인 일꾼으로 세워가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우심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36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36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41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게 되는데요. 둘은 서로 동역자입니다. 예, 동역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교회들을 세우는 역할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가복음 여러분 아시죠? 예,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발생하는데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는요,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이탈을 해버렸어요. 선교 여행에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얘기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도 우리가 마가를 품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39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에 바울은요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움의 시작은요 갈등과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성화의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바울과 바나바 서로 다투었지만 우리가 서로 다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한 사람은 옳고 한 사람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려, 너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정말로 위대한 그런 전도자였고 또 서로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이 갈등에서 사명의 엄중함을 우선시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장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중에 무책임하게 중도 하차했던 마가와는 다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바나바는 사람의 회복을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일 중심과 사람 중심의 어떤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실패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놀라운 점은 이 두 사람이 신앙적으로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의 색깔이 달랐고 강조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하는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야전 사령관적인 일꾼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바나바는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격려하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위로자의 그런 스타일의 일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바울과 같은 직선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바나바와 같은 곡선형의 사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충돌은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옳으냐, 또 잘못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한 것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름이 풍성함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바울만 있었다면 마가는 영영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죠? 바나바가 품고 글을 하고, 나중에는요, 이 바울도 마가를 유익한 사람이라라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하면서 마가를 다시 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울의 단호함과 바나바의 너그러움이 합쳐져서 마가라고 하는 한 인물이 완성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이런 위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장면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게 되는데요. 이러한 위대한 사도들도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갈등하고 또 다투는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대한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느냐, 완벽한 사람을 세우시느냐, 그것이 아니고 완벽한 조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 상황 속에서 또 나는 왜 이럴까라고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공사 중인 존재임을 드러내는 정직한 표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인이 도자기를 만들 때 흙을 이겨서 모양을 만들어 빚었다고 해서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 흙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뜨거운 가마 속에 던져야 되고, 또 뜨거움을 견딘 후에는 다시 꺼내서 거친 부분을 깎아내는 연마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석으로 다루시면서 이 원석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깎아내시는 작업을 평생토록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하시면서 이것이 나를 깎아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면의 교만함들, 또 우리의 고집들, 또 날카로운 자아들을 깎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갈등이요 다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갈등하고 다투는 것은 서로 깎이는 과정이다.
챙챙하고 소리가 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인격들을 다투는 다루는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또 공동체 내에서의 의견의 대립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장애물이 아니고 우리를 더 성숙한 일꾼으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갈등의 현장은 하나님의 공사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예, 공사 현장.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성화의 정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일꾼은요, 갈등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면 좋지요.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맑은 햇살을 바라보면서 참 깨끗하게 내 마음이 정화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갈등이 금방 없어지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이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현장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고 문제의 핵심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저의 이 고등학교 동창 한 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 카드를 보내면 대꾸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잘 대꾸도 안 해요. 요즘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요즘 너무 힘든 일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일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잘 해결되지가 않아 라고 이제 카톡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달은 바대로 내가 보내는 심지어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쉽게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낸 말씀 카드, 그 다음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글을 하루에 3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이 그 말씀과 묵상 칼럼을 통해서 아마 해결이 될 것이다. 조금씩 해결이 되고 또 조금씩 해결이 되고 하다 보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풀려지고 그 문제가 이래서 그 문제 속에 내가 파묻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웠던 것들이 하나하나 내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성품이 원래 착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의 모난 부분을 발견하고 또 갈등 속에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해석하며 기도로 완화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에 해수욕장을 많이 가는데요. 그 해수욕장에 보면 그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 몽돌 해수욕장. 전에 거제도에 가보니까 몽돌 해수욕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보셔서 알 텐데 거기 가보면 잔모래가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그런 돌들이 아주 해변에 쫙 깔려 있어요. 아주 맨돌맨돌한 돌. 그래서 몇 개 주워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가면 안 된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변의 몽돌들이 어떻게 그토록 둥글고 매끄러운 모양을 갖게 되었느냐면 처음에는 산에서 굴러 떨어진 날카롭고 거친 바위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센 파도에 휩쓸리면서 서로 부딪히고 깎이고 쓸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수만 번 반복한 끝에 이렇게 몽돌과 같은 몽글몽글한 제 이름에 몽자가 들어있어서 좀 친근한 몽자였는데 몽돌 해수욕장처럼 몽돌이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매끈매끈한 몽돌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다른 분들이 서로 부딪힐 때 서로 아픔이 있고 또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부딪힘이 싫어서 혼자 떨어져 있다면 그 돌은 영원히 날카로운 상태로 남아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혹은 소그룹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파도 속에서 우리를 서로 부딪히게 하심으로 천국에 합당한 아름다운 몽돌과 같은 일꾼으로 완성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공사 중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부족에도요, 여러분 저희가 매일 보내는 그런 말씀 카드와 또 오스왈드 챔버스의 묵상글을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시고 또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여러분의 모난 면들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고백하는 과정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일상 속에서 다듬어지는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움의 준비를 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다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어떻게 일꾼으로 세워주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할렐루야,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신다. 바울은요, 바나바와 결별한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는데 이 여행의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한 청년을 보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디모데에 대한 소개가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받는 자라고요?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어상으로는 증언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마르튀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칭찬하다라는 말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증인이 사실을 입증해 준다 혹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보증해 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사람들이 그냥 높여주려고 이 말 안 해주면 또 삐질 것 같으니까 디모데 정말 좋은 청년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증인들이 한 사람을 변호할 때 하는 것처럼 이러한 증거,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저 사람은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니까, 이러한 행동을 보니까 저 청년은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를 바울의 신실한 제자로 일꾼으로 삼는데요. 디모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요. 바울이 없는 그 동안에도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키며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격으로 신앙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가 직장에서 힘들고 잘렸어. 이제는 내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회자로 살려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저분은 참 목사님 했으면 좋겠다. 저분은 참 목회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신학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추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신학교 가래.
이제 직장에서 내가 잘렸으니까 내가 어떻게 뭘 먹고 살까 생각해 보니까 신학을 해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어떤 지원 동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를 무대에 올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발견하심으로 마치 일상생활에서 준비된 자, 칭찬받는 자, 믿음으로 신앙으로 인격으로 칭찬받는 자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이 훈련시켰던 훈련 장소는 그가 발을 딛고 살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요, 복음에 대해서 우호적인 곳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이후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험한 곳이었는데 이 척박한 환경조차에서도 디모데는 믿음을 지켰고 주변 사람들에게조차 칭찬받는 사람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칭찬해주는 좋은 분위기, 좋은 사람들만 있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복음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디모데는 그곳에서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곳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의 하루 또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이 곧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훈련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힘들어요.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 사람이면 그냥 가서 하면 좋은데 목회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더 부담도 되고 더 잘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훈련장이다.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정직하게 업무를 잘 처리해야 되겠다. 이것도 참 좋은 것이고요.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훈련시키되 인내로 잘 훈련시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내 책임을 다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일꾼은요, 이 모든 일상의 조각들이 모여서 디모데를 완성했고 또 바울의 눈에 띄어서 이제 바울의 이제 동역자로서 쓰임 받게 됐고 또 지역의 한 교회를 맡는 목회자로서 신실한 자로 디모데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서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양보다도 질을, 결과보다도 과정 속에 신실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상의 모든 사소한 일이 예배이며 곧 훈련임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기준은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변함없는 신실함이다. 여러분 신실함으로 신실하게 꾸준히 여러분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씨앗을 뿌린 후에 4년 동안은 딱 3cm 밖에는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고 성장이 멈춘 것 같아 보이는데 하지만 땅속에서는 사방 수십 미터로 뿌리를 뻗치며 어마어마한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5년째 되는 해부터 하루에 30cm씩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서 단 6주 만에 15m 이상의 아주 멋진 대나무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여러 나무들이 자라서 엄청나고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발견한다고 하는데 이 모소 대나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은 잘 표시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기본 그런 실력을 갖추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직장생활과 가정의 소소한 일들, 때로는 이것이 내가 발전이 없고 퇴보하는 것이 아닌가 답답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3cm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단단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여러 성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하게 서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집스러운 율법학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연단하시고 또 디모데를 일상 속에 신실한 일꾼으로 빚어오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4절과 5절처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또 새로운 일꾼인 디모데가 한 팀이 되어서 각성을 다닐 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사상이나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예, 그들은 복음을 전했는데요. 구원은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실한 복음이 전해지자 교회가 혼란을 멈추고 영적 질서가 바로 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는 것은 나 개인의 한 사람의 영성 관리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서야 무너진 가정의 질서가 바로 살고 내가 일꾼으로 세워져야 우리 소그룹의 생기가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을 흐르는 원리는 뭐냐면 개인의 세워짐이 곧 전체의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 전투를 보면은요, 모세 한 사람이 산 위에서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전체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모세 혼자서는 팔이 너무나 아파서 그 손을 혼자 들 수가 없었어요. 이때 준비된 일꾼이 누구였습니까? 아론과 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이 승리할 때까지 모세의 두 손을 양쪽에서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이 두 일꾼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팀으로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승리를 맛봤고 또 현장 속에서는 여호수아가 적군들을 치면서 군사들을 모집해서 이스라엘의 최종 승리로 이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요, 나의 유능함을 뽐내는 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듯이 저와 우리 수종교회 성도들도 아름다운 한 팀을 이루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러기 떼를 많이 보시잖아요. 기러기 떼가 V자로 이렇게 비행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는데요. 기러기 떼가 수만 킬로를 이동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V자 대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서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리더 기러기가 공기 저항을 막아주면 뒤를 따르는 기러기들이 훨씬 적은 힘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내어 앞서가는 리더를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들이 수만 킬로를 날아갈 수 있다. 만약 기러기 한 마리가 나 혼자 편하게 날겠다라고 하며 대열을 이탈하게 되면 곧바로 강한 공기 저항에 부딪혀 추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이 옆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대열을 이행할 때 공동체 전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높이 날기 위함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연약한 성도들이 복음의 저항, 세상의 저항을 이겨내고 함께 천국 본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천국 비행의 질서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천국행 티켓이라고 하는 종착역으로 이 오해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구원은 멈춰 있는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내딛는 첫걸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완벽한 성적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과 바나바처럼 갈등 속에서도 다듬어지기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 디모데처럼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도 신실하심을 지켜내려는 그 준비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요, 실수하고 보잘것없는 원석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그런 낡은 악기를 통해서라도 교회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기 시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공사가 내 삶에 시작된 것임을 여러분 알고, 나 한 사람이 바로 일꾼으로 설 때 내 곁에 영혼이 살고 우리 교회가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아직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깎고 다듬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세요. 나를 통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